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에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날이고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없는 삶, 예수님이 없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메시지를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최근에 저희 딸들이랑 같이 영화를 보게 됐는데 첫째 말고 둘째랑 먼저 영화를 봤습니다. 재밌게 보고 나서 그 영화를 놓쳤던 첫째가 다시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쉽게 결제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더라고요. 일주일 볼 수 있어서 그래 너 이거 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둘째가 옆에서 계속 스포를 하는 거예요. 요 다음은 요렇게 된다고 아주 맥을 딱딱 끊어가면서 요 다음엔 요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있다가 나중에 짜증을 내는 거예요. 너 절로 가. 나 잘 보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건 스포 정도가 아니라 전체 스토리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주님께서 어떻게 되셨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끌어 주셨는지 잘 모르는 이야기를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었을 때는 참 깜짝 놀라운 어떤 경외함도 있고 그렇게 되지만 부활과 고난 주간 우리의 맞은 우리의 마음에 이 영적인 도약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으로 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다. 언제부터 기뻐해야 되는 거야? 언제부터 축복해야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이 사셨던 그곳으로 가서 제자들이 느꼈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대입해 봐서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없는 세상을 제자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유명한 연예인 수준의 유명한 분이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자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날 수도 있고 너무 힘든 거죠. 본인이 방송에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도 알고 유명인인데 아들이 자퇴를 하고 나면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잘했다. 그래 잘했다. 네가 네 꿈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들을 불러서 조용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야, 너 회사 들어가는 게 어려울 것 같냐? 나오는 게 어려울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랬더니 아들이 가만 생각해 보다가 입사도 요즘은 쉽지 않죠. 뭐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같이 이렇게 통과해야 되니까. 근데 퇴사도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이거 그만두는 것도 장난 아니죠.
왜냐하면 퇴사할 때쯤이 되면 책임져야 될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니까 입사도 힘든데 퇴사는 더 힘들지 않을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 입학이 어렵냐 퇴학이 어렵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입학하는 거는 네가 뭐 특별하게 한 건 없잖아. 공부를 썩 잘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썩 잘한 건 아니니까 입학은 쉽지. 고등학교 뭐 어떡하려고 그러니 이렇게 하는데 퇴학은 어렵잖아. 네가 네 삶에 대해서 그래도 적어도 어른들이 입사했다가 퇴사하는 것만큼의 진지하게 생각해 본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해 주었대요. 참 놀랍죠. 근데 아들이 그것 때문에 빗나가지 않고 그래 한번 내가 잘 해봐야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이 아들이 자꾸 이렇게 볼 때마다 미안하다고 내가 이래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 얘기해주면서 자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괜찮아, 네가 결정한 거잖아. 나는 널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서 넌 정말 인생을 신중하게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후회 같은 거 하지 마. 이렇게 아들한테 이야기해 줬는데 자기 생각이 벌컥 날 때 자기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모습이 생각나더랍니다. 내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나름 성공한 이 일에 접어들 때만 해도 이 일이 정말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일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한 30%밖에 확신할 수가 없었답니다. 이 일이 내게 정말 맞는 일인지,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지, 내가 이 일로 대성할 수 있을지, 혹은 성공할 수 있을지. 뭐 성공은 두 번째 치고라도 이게 나한테 맞는 일인지, 내가 이거 하고 싶은 일인지, 이런 것 자체도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한 30%의 확신, 절반도 아니고 누가 조금만 이렇게 툭 찌른다거나 진짜로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움츠러들어서 내가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허술하더라. 그래서 믿으려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 길이 맞아. 마치 짜장면 시키고 짬뽕 시키고 나서 내가 시킨 짜장면이 제일 맛있어. 짬뽕만 없어. 이렇게 수없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나한테는 최고야. 이렇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속 매일같이 우겼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일이 확신해. 이 일이 확실해. 내게 이게 맞는 거야.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나중에 한 90% 정도 내가 이 일을 정말 잘했다. 내가 이 일이 시작한 게 정말 잘 됐다라고 확신하게 되는 데까지 한 20년 정도 걸리더라고.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야, 그래, 이 일이 나한테 맞는 거구나. 내가 이 일을 잘 한 거구나. 내가 이 일로 나름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룬 거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매년마다 계속되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셔서 그 첫 해에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힌 은혜를 누리게 됐죠. 저는 부활절 새벽에 같이 사역하던 섬기고 있던 청년 한 명이 부활절 새벽 기도에 와서 통곡하면서 우는 것을 봤습니다. 이 친구는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친구였는데 성격도 굉장히 독특하고 만화도 굉장히 괴기스러운 걸 그리는 그런 형제였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에 와서 아주 전통적인 감리교회에서 정말 전통적인 예배 스타일에 종치고 시작하는 그런 예배를 새벽에도 드리는데 그 새벽 예배 끝나고 그냥 자유 기도하는 시간에 누가 방언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소리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 형제에게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셔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다 쳐다보는 거죠. 제가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난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 형제를 통해서 봤어요. 우리도 그런데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회를 거듭하고 5년이나 10년이나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부활절과 5년차, 10년차 맺게 되는 부활절이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의미를 떠올려야 하는 것이죠. 마치 결혼하고 1년 되면 그 결혼기념일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챙기려고 대부분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30년 되고 나면 결혼을 했는지 자체도 잊어버리게 되는 그냥 같이 사니까 같이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결혼 기념일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같이 살고 있으면 되지. 내가 마음 아직 안 변했으니까 마음 변하면 내가 얘기해 줄게.
사랑하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결혼기념일은 여전히 내가 1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오래전에 했던 그 고백에 대해서 내가 여전히 똑같은 마음이고 그때 내렸던 선택과 결정이 지금도 최선이라고 생각해. 이걸 기념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부활절과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도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게 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장소는 어디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날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 그리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는가?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여전히 우리에게 실제인가?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사실 이것은 날마다, 아니 매 시간마다 우리가 연약한 마음이 앞에 부딪힐 때마다 생각하고 다시 붙잡아야 될 진리임에 틀림없지만, 살다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급박한 다른 일들을 먼저 구하고 의지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 다 아는, 다 그냥 어떤 기본으로 깔고 있는 이런 수준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아서 감동이나 이런 게 잘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원히 산다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영혼에 대한 감동이 우리에게 있는가? 의미를 생각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신이 없으셔서 못 느껴지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헛헛한 마음으로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내게 어떤 의미인지 묻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야말로 예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의미로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같이 붙잡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한 명의 참회자로 인해서 그 자리가 의미 있어지게 되었는데 의지해왔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려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39절로 4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이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대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두 강도와 이야기하셨던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적을 일으키실 때 참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옆에만 가면 내 모든 병이 다 낫는다라고도 생각을 했고, 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냐면 지붕까지 뚫어버렸습니다. 지붕 뚫고서라도 그 앞에 가면 병을 고침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고, 심지어 식사도 해결해 주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운집하여서 따라다니고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사와 이적과 능력에 대해서 환호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는 그런 능력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없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고 누구라도 손을 붙잡으려고 하고 싶고 누구라도 말이라도 걸어보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믿어볼 수 있을 것 같고 확신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는 나랑 똑같은 모습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처지로, 오히려 걸어올 때 하도 많이 맞아서 이 두 명의 행악자들도, 강도들도 분명히 같이 십자가 메고 왔을 텐데 자기들은 자기 십자가 들고 여기까지 왔지만 저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시몬이라는 길거리에 있는 다른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주어야 할 만큼 나약한 그런 사람이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능력의 주님, 우리에게 약속을 통하여 오실 기름 부음 받은 분, 이렇게 인정하기가 훨씬 쉬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나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이 지금 이제
언제 죽느냐 하는 거에 대한 문제였어요. 십자가형은 언제 죽느냐 하는 거였거든요. 십자가를 그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죽음에 이르는지 나중에 의사 선생님들이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십자가형은 질식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죠? 십자가형은 쇼크사가 아니라 질식사랍니다. 뜨거운 햇빛을 계속 쬐고 그러면 탈 수도 있고 지쳐서 죽게도 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아끼는 사람들이 밥도 주고 뭐 햇빛도 가려주고 그렇게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랑 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한 2주 15일 정도 살아 있었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스파르타쿠스라는 사람이 로마에 대항해서 6천 명이라는 사람이 아피아 가도라는 곳에 십자가로 쫙 다 매달려서, 정치범들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2주, 오래 가는 사람은 3주.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주위 형제 자매들도 떼어 나올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살아보라고 음식 주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힘들고 죽어가는 것을, 그러니까 죽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거죠. 내가 언제 죽을 것인가를 조금 늘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날 바로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확인해서 창으로 찔렀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루 만에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매어 달려 있다가 우리 몸 안에 있는 횡격막이라는 것이 더 이상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지면, 그래 마침내 그 마지막 숨을 쉬고 다시 들이새지 못하면 돌아가시는 거였어요. 십자가형은 그렇게 해서 사람의 마지막 진해까지 다 빼서 죽이는 거였거든요. 중간에 풀어주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 옆에 강도들 2명이서 이렇게 봤을 때 누가 빨리 죽느냐의 문제인 거죠. 능력의 하나님, 뭐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런 것들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같이 죽는 거구나.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예수님과 함께 대화할 때에 오히려 당연하다듯이, 이거 똑같네, 이게 오히려 차라리 당연한 반응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한 명이 이야기하기를, 무슨 소리냐, 우리는 우리가 한 일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지만 이분이 하신 일은 아무것도 잘못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가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했다면 결코 그 겉모습을 가지고 주님이시구나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니, 혹 모르지요.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못 뽑고 하늘 위로 올라가시든지 어떤 능력을 엘리야처럼 드러내셨다 그러면 또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제 먼저 죽어가고 있는 이걸 바라보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그분이실까? 하나님이실까? 그런데 우리에게 바로 이 행악자 중에 한 명, 이 강도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묻게 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연호하고 있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는 이런 믿음의 근거들이, 기준들이 싹 사라지고 나서도 우리는 이 강도처럼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주님께 기도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우리 집을 지켜주시고, 이런 일들을 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있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갖고 오고, 또 그게 당연한 것이지만, 근데 적어도 고난의 이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정말로 받고 싶어 하시는 게 뭐냐면, 너 그런 거 싹 사라져버려도 너는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너는 나를 주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은 어려움을 미리 겪었던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었던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이 세상을 돌아다녔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랑하셨습니다. 너 욥이라는 사람 봤냐?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먼저 이야기를 꺼내셨더니 사단이 뭐 다 가질 거 있고 뭐 다 뭐 좋으니까 그러죠. 뭐 그 재물 다 뺏어 보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 분명히 대면해서 욕할 겁니다. 그러니 해봐라. 하나님께서 증인 한 명씩만 살려두시고
욥에게 있었던 재산, 사람 뭐 이런 것들 하나씩 다 가져가셨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 살아서 누가 쳐들어와서 자녀들이 죽었다 그러고 가축 다 뺏어갔다 그러고 뭐 건물이 무너졌다 그러고 한 사람의 증기식에 와서 욥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가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욥 부자니까, 욥 자녀들이 좋으니까, 잘 나가고 있으니까, 가진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나도 저러면 믿겠다 싶은 것들의 근거를 하나씩 다 깨버리시는 것이죠. 돈도 없고 나중엔 건강까지. 그런데 믿음으로 완전한 자라고 여겨졌던 욥도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입으로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면서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그동안에 참으로 부산하고 분주하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있어서 잘 포장되어 왔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바로 그 위에 맨 몸뚱이로 이렇게 있을 때, 주님 적어도 오늘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나에게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내가 돈이 없어도 상관없겠습니다. 내가 주님 이것만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 정말 믿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 왔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더라도 강도처럼 주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함께 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주님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느낌으로 하나님, 내가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이번 한 주 동안에 내 마음이 어땠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래 맨몸뚱이로 예수가 저렇게 매어 달려 있는데 너는 그래도 믿겠느냐? 너의 믿음은 함께 매어 달린 강도보다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묻고 이끄시는 것이죠. 저는 일주일 내내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새벽 특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기도를 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새벽 기도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참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지난주에 평소 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할 때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지난주에 마음이 덜컥 흔들리는 거예요. 저 스스로 말도 못하고 덜컥 흔들리는 거예요. 덜컥 흔들리게 된 이유를 가만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선한 목적의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뭘 자주 들어가는데, 근데 그때는 이렇게 보면서 유기성 목사님과 영성열리 같이 나누고 있으니까 유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거나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데, 아, 준비 어떻게 하나,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보게 됐어요. 좋은 프로그램들도 있고 의미 있어 보이고 오래전부터 팀들이 준비하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문득 딱 제 마음속에, 아, 나 준비 제대로 한 건가?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면 사실 큰 은혜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럴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또 있어요.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뭐 제가 맡고 있는 교구가 뭐 1,000명, 2,000명 될 때에도 그냥 그거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거 어떻게 또 잘 준비했느냐 가지고 평가도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럼 놀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니죠. 열심히 날마다 특세를 준비하고 우리는 지난주에도 특세였고 이번 주에도 특세였고 다음 주에도 특세고 계속 우리 특세로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고난주간에 특별한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준비가 이것보다 좀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제게 드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은 딱 정해져 있지만 그런 마음이 톡 드니까 나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 새벽기도를 인도하면서 제가 뭘 의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걷어내시는 거예요. 야, 너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지. 내가 참 그거 좋아한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것 같냐? 안수기도를 섬기고
함께 감지를 중보하는데 너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것 같냐? 저는 의심 없이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제게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새벽마다 계속해서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말씀이 뭐냐면 그런 거 다 중요하고 의미 있지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에게 모든 게 달려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런 거 다 없어도 다 심지어 내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아쉽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약해서 못하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저는 이렇게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말씀 준비하느라고 준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설교가 얼마만큼의 퀄리티로 준비가 됐냐,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했냐, 책을 얼마나 읽었느냐, 그러 가지고 저를 평가하고 그러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만져주십시오. 이 시간에 성도들을 주님께서 직접 만나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곁가지 듣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게 은혜와 부흥과 모든 것의 통로인 것인 양,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것인 양. 근데 주님께서 그런 거 다 벗겨내 버리시더라고요. 부흥과 은혜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 앞에 벌거벗긴 바 돼서 내어갈 때에만 진짜 모습이 나오죠. 우리가 뭘 의지하는지. 많은 것들을 채워줘서 믿음 생활을 잘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지 분명히 아는 사람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고3 되면 부모님들이 정말 영적인 전투력이 확 올라갑니다. 매어 달리죠. 목표가 너무 분명하니까. 그리고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직장 취직할 때, 결혼할 때 영적인 전투력이 확 올라갑니다. 시키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엄청 기도합니다.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다른 영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주님께서 1년에 한 번은 힘들 때 기도하는 것, 재정이 어렵고 결제일 때가 돼서 새로운 어떤 거래처를 뚫어야 돼서 이래서만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너 그런 거 다 없어도 나를 정말 믿겠느냐? 나를 정말 의지하겠느냐? 나를 정말 마주하고 나를 고백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실 때 예,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감사하고 너무 좋지만 하나님, 이런 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십자가 앞에 예수님께 돌아가시는 거 보고 아무 기대할 바가 없어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는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현실적인 가능성이 다 사라졌는데도 너는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고백과 아쉬움만 이곳에 딱 남아있거든요. 고백과 아쉬움만. 46절로 49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47절 48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제 영혼을 아버지 내가 맡겨드립니다 라고 기도하고 돌아가시자 가장 옆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있었던 백부장은 정녕 의인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아마도 사람들은, 학자들은 백부장이 많은 전투를 하고 죽음과 임종을 지켜봤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하지 않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긍정하고 죽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걸 본 여러 주위에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을 구경하러 왔다고 하는 사람들, 바라봤던 사람들도 마음을 찢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고백이 남아요. 정말 좋은 분이었지. 아쉬움만 남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그렇다고 예수님이 바로 살아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공허해 보이는 고백과 아쉬움만 십자가 옆에 침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가 막힌 고백을 했으면 뭐합니까? 그 자리에 고요한 침묵만 있는 걸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했으면 뭐합니까? 돌아가셨는데요. 그냥 내가 과거에 했던 고백과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아쉬움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게 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날은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기쁜 날. 이 유월절을 실제로 절기상으로 보고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또 기가 막힌 그 명절 하나랑 겹쳐요. 이 유월절이 부림이라는 절기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함께 하만의 그런 악한 일들을 다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런 부림절, 부르라고 불렀던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다라는 그 부림절이 이 유월절이랑 거의 겹칩니다. 절기상으로. 그런데 이 유월절도 승리를 경험한 날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 다 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첫째 장자들을 다 칠 터인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우슬조로 바르고 그 안에서 어린 양을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혹은 가까운 사람들이 잡아먹고 신발끈을 묶은 채로 허리띠를 묶은 채로 그렇게 나갈 준비를 하고 그렇게 밤을 새워서 지내게 될 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자들이 그 겉에 발려있는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pass over, 파사트라고 히브리어는 이야기하는데 pass over 하셨다고, 지나치셨다고, 유월하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그래서 이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첫 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첫 달이 되는 것이고 첫 달이 되도록 그렇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얼마 있다가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와 우리가 출애굽하고 승리하였다라는 엄청난 환희와 기쁨의 명절이었어요. 유월절이. 게다가 아마도 이때에도 부림절이 아마도 비슷하게 있었을 거거든요. 음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이 기쁘고 승리와 구원을 나타내는 이 유월절을 어떤 마음으로 보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승리, 주님께서 구원하여 오셨다, 하나님께서 패스오버, 어린 양의 피로써 첫째를 죽이지 않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상상해 봐도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던가, 뭔가 기적이 일어나든가. 그런데 이날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장사가 되셨어요. 장사됨이 처리가 되신 거예요. 시체로서. 이걸 기뻐해야 하는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제자들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기쁜 날일 텐데, 예수님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 말고는 다 기쁜 날일 텐데, 다 구원의 날일 텐데, 제자들과 함께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만큼은 이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가장 비참하고 실패이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날이 되는 것이죠. 이 날을 어떻게 기념해야 하는 걸까요?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구원을 고백하고 가장 기쁘게 누리도록 허락된 날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더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따로 보면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더 어려워지셨다라는 분들이 의외로 간혹 있으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풀어줘야 될 텐데 왜 더 어려워질까요? 왜 부부 사이가 더 어려워지고, 왜 직장에서 더 어려워지고, 왜 재정적으로 더 힘들어질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근데 제자들 마음이 딱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 다 같이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사람 다 기쁘고 구원의 날이라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가정에 우리만 어렵고 우리 부모님만 아프고 우리 자녀들만 취직이 안 되고 우리만 빚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 6월절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근데 그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진짜 믿음을 물으시는 것이죠.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마라톤을 뛰십니다. 네, 하와이 오하우라 섬에 사시는데 32,000명 정도가 호놀룰루 마라톤 대회가 열리면 뛴대요. 하와이에서. 주일날 안 뛰면 저도 한번 뛰어보고 싶어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오하우 섬에서 이제 41.195km를 달려서 한 점에 모여서 빵 뛴답니다. 마라톤을 뛰는 거예요. 근데 출발 당일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옷으로는 적어도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뭐 좋은 마라톤 셔츠랑 팬츠랑 그다음에 그 신발이랑 이런 거 다 하고 이렇게 뭐 태그도 붙여주거든요. 숫자폰 뭐 1030 뭐 이래서 뛰는 사람 이게 그러면 이제 몇만 명이 팡 하면 같이 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뛰고 때 처음에 출발할 때는 별로 티가 안 난대요. 근데 뛰고 나면 일정한 벽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마추어인지 전문적인 마라토너인지 딱 구분이 된답니다. 그게 한 30km 정도 됐네요. 30km 정도. 30km 딱 뛰고 나면 불쏘시개 이렇게 하는 그 부직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허벅지를 막 후벼 파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이 허벅지 근육이 다 타버리는 것 같고 이 발바닥은 뾰족한 모판이 막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발바닥에서 막 불이 나는 것 같고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마라톤 대회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30km 뛰었을 무렵에 견고한 벽에 둘러치기 시작하는데 그때 아마추어랑 프로가 차이가 나는데 그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뭐냐면 안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힘든 게. 저는 이 말이 되게 놀랐어요. 저는 선수들은 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추어들은 엄청 힘든데 근데 프로들도 죽을 만큼 힘들대요. 41.19km를 뛴다는 게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해도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엄청 힘든다는 거예요. 엄청 마음속부터 몸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힘든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차이냐 그러면 벽 자체가 문제냐? 그거 아니고 매 한 가지로 초보자들이나 마라토너들이나 다 똑같은데 다만 힘들었을 때 이 내면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 내면에 초보자들은 이 내면에 이걸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뛰어보고 여러 번 완주했던 사람들은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막 근육이 타는 것 같은데 내가 뛰었던 경험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걸 넘어간다는 거예요. 안 힘든 게 아니고 똑같이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이 안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고백과 아쉬움밖에 없다고 생각되게 될 때 세상이 우리들의 외치는 소리가 정말 공허해지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근데 그때 진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들 다 없어졌을 때 그때 진짜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은퇴하신 분들을 같이 섬기면서 기도해 보다 보니까 제가 놀라운 것 한 가지 알았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자기의 어떤 직종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죠. 너무 귀한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이가 정년 은퇴하고 나서도 뭐 다닐 때는 뭐 이름을 안 밝혀도 되고 뭐 은행장이고 막 이랬는데 근데 수의를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이 현직에 있을 때는 은행장이 아니라 지점장이었지만 지점장 정도 될 만큼 은행에서 뱅커로서 굉장히 이렇게 뭐 경력도 쌓았지만 그리고 연금도 나오지만 딱 은퇴하고 나서 이분이 그냥 야간 경비를 하시는 거예요. 전 그분 되게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자기 어떤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나마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 70,
그리고 75 이렇게 넘어가면 그나마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도. 그래서 그걸 못 하시게 되는 거죠. 체력 때문에 기본적으로. 또 그렇게 하는 게 또 자녀들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70 넘으셨는데 아버지가 연금으로도 살 수 있는데 멀쩡하게 거기 가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있고 이제 은퇴하고 나서 뭘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시죠. 근데 제게 기도 제목으로 딜레마가 뭐였냐면 그렇게 은퇴를 놓고 하나님 이후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드려야 하느냐는 것이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세컨 제너레이션, 또 다른 세대가 열리는 것처럼, 그래서 과거에 했던 그만큼의 직업 어떤 혹은 월급이 그만큼은 아니어도 뭔가가 이렇게 있고 안정적인 것이 되고 이제 다시 한번 어떤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삶에 있어서 뭔가를 경험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현실은 만만치가 않죠. 그런 분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건 어렸을 때 실리콘밸리에 들어가서 성공하는 것만큼이나 만만치 않은 일들이 거기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실패할 수 있는 그 위험 부담도 너무 크고요. 리스크도 너무 크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도저히 현실적으로 진짜 물리적인 나이로 인하여서 내가 재기가 어렵겠구나. 내가 과거처럼 똑같이 사는 게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에도, 그런 시기에도 주님께서 믿음으로 이야기하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졌다고 하면 어떤 고백을 해야 하는 건가? 지금 내 삶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가능성이 사라져버리니까 이 없는 가능성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또 다른 가능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 가능성은 없어졌지만 나는 그래도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을 내가 붙잡습니다. 이 시기를 벌써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동역자들에게는 바로 이 고난주간이 그런 모든 우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직장 생활하는 누구입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합니다. 나는 어디서 이만큼의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 다 띄워버리고,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명찰들 다 띄워버리고, 나는 예수님만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까? 그것으로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게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백과 아쉬움은 열매가 되어서 사실 더욱 중요한 고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에 서두에서 꺼냈듯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오늘은, 2000년 전에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상상과 수준으로서 그려보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없는 세상이었죠. 예수님이 없는 세상. 그 2박 3일 동안 제자들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신도 확인했습니다. 시신도 확인해서 이제 무덤에도 넣었습니다. 50절로 56절 말씀에 그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그 시체를 얻어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무덤에 넣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향유국합 준비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확인도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럼 뭐가 남는 건가요, 여러분? 그럼 이 시간은 도대체 제자들에게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 시간인가요? 우리도 우리 삶에서 이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제자들에게 무엇이 남아있나요?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십니다. 제자들의 시선으로 지금 보고 있으면 예수님은 지금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는 것을 심지어 기억하는 사람도 여기는 없었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지라고 이제 깨닫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망이 없고,
예수님 안 계시는 이때 그럼 뭐가 남아있는 걸까요? 뭐를 붙잡아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에게 2000년 이후를 사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붙잡도록 믿음을 인도하는 걸까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예수님 우리가 만져볼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경험으로 알 수 있고 있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안 계시는 이때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성령님도 안 계시는 것 같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도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것 같고 심지어 예수님은 느껴지지도 않고 아니 죽은 게 확실하고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데 딱 하나 남아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함께하는 사람에게 느낌 있죠. 감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재를 경험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는 지금 말씀을 잘 의지하고 있는가? 저는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믿음이 이만큼이면 돼라고 생각하는 수준도 만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이만큼 하면 성령이 충만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를 안 나와도 얼마든지 성령 충만할 수 있죠. 우리가 방언을 할 수 있고 또 영적인 어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도해 보면 주님께서 정말 이거 인도에 가시는구나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때라도 주님께서 이 고난주간의 이날 아니 성금요일 이날 그리고 2박 3일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느낌과 감정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고 안 느껴지더라도 말씀이 남아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너희들의 느낌과 너희들의 어떤 결단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게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백살이나 사신 어떤 철학 교수님께서 쓰신 책 보니까 고당 조만식 선생님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 평양에서 해방을 맞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냥 있게 되었는데 김일성 정권을 장악했지만 국민들의 지지를 처음부터 받지는 못했답니다. 그리고 이 서북 지역은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산당 정권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만식 선생님은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이야기하는 것에 있었죠. 그런데 이 공산당 또 김일성 정권이 이 조만식 장로님을 고려 호텔에 연금해서 대외 관계를 다 단절시켰습니다. 그리고 부인만 허락되는 날에 면회를 이렇게 시켜주신 거예요. 감옥은 아니었지만 호텔에다가 워낙 이분이 민족적인 일로 독립운동도 하시고 조만식 선생님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가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가택연금을 했지만 감옥은 아니고 호텔에다가 이렇게 모시고 진짜 어렵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당 조만식 선생님께서 아내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한 번만 더 오고 다시 올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딱 한 번만 더 오고 다시 오지 마라. 뜻밖의 이야기를 듣고 좀 놀라서 어떻게 그러냐고 했더니 다음이 마지막이 될 테니까 한 번만 오고 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다음에 갔더니 이 조만식 선생님이 마지막 면회 때 두 가지 뜻을 전하시더랍니다. 첫 번째, 나는 어쩔 수 없으나 우리 밑에 애들은 자유가 없는 이 땅에 머물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데리고 38선 넘어가라. 평양에 있지 못할 테니까 자녀들 데리고 당신이 38선 넘어가라. 두 번째, 이거 가지고 가라. 그리고 흰 봉투 하나 주시더라는 거. 흰 봉투. 그 뭐냐고 물어보니까 가보면 안다고. 가보면 안다고. 그리고 그 마지막 면회를 마치고 떨어지지 않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와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게 그 안에 머리카락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 움큼 이렇게 잘라서. 내가 갔을 때 나는 여기서 죽을 테니까 나를 어떻게 장례를 치르든 어떻게 할 때 뭐 유품이 있든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잘라주신 거예요. 머리카락을 잘라서 한 움큼을 잘라주셔서 실제로 이 조만식 선생님 무덤에는 그 머리카락이 이제 묻혀 있는 것이죠.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모르니까 전쟁통에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그냥 있더라.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장례 절차를 맡았더라.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죠. 근데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남겨주신 머리카락만큼이나 말씀이 남아있어요. 그분을 만질 수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분을 다시 심지어 아직은 찾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근데 우리에게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주님 이 성금요일과 하나님 이 부활의 기쁨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느낌과 우리의 어떤 체험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 우리에게 침묵으로 말씀하셨어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진리의 반석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거. 느낌과 경험에서 벗어나서 이게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인가? 우리가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정말 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누리고 있는 걸까? 나는 나도 모르게 어떤 습관을 혹은 어떤 해야 되는 것들을 또 씌워놓고 은혜라고 이야기해놓고서 이거 하지 않으면 나는 마치 버려진 것처럼 신앙생활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우리에게 말씀이 남아있는 것이죠. 2007년 봄에 성 프란시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프란시스야, 네가 나의 뜻을 알고 싶다면 먼저 네가 육신적으로 사랑하고 원했던 모든 것을 미워해야 한다. 그러면 너에게 달콤하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모든 것이 견딜 수 없는 쓴 것이 될 것이다. 반면에 과거에 혐오했던 모든 것이 굉장히 달콤하고 더 없는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야기하시더래요. 이게 무슨 얘긴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바로 앞에 정말 거의 다 죽어가는 나 환자 한 명이 딱 서 있더라는 거죠. 한 사람이 서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봤는데 평소 때 같으면 몸이 썩어 들어가니까 냄새도 그렇게 많이 나고, 그리고 13세기에 1200년대에 뭐 제대로 된 약품이 있었겠습니까? 완전히 뭐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버려지고 냄새나고 썩어가고 보기에도 참담하고 진물과 이런 것들 막 흐르고 있는, 그런데 전혀 추하고 무섭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에서 내려와서 나 환자에게 가서 그 문드러진 손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얼마간의 돈도 주고 악취나는 그 손에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을 올라타고 감정에 북받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북받친 이유가 뭐냐면 정말 나 환자가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 거구나. 그게 보여지더래요. 그렇게 보여지더래요. 한없이 사랑스럽답니다. 그래서 이날 프란시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간이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승리 중 승리 곧 자신에 대한 승리를 얻은 날, 최고의 승리 곧 자신에 대해서 승리를 얻은 날, 주님이 그를 이기고 최고의 승리를 거두신 날,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것을 경멸하고 자기가 멸시했던 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 자신을 지목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네가 의지하고 네가 심지어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없어져도 여전히 나는 너의 주님인 것이냐? 너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내게 어떤 현실적인 능력이 없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너에게 주님인 것이냐?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느낌도 없고 영혼의 밤이 임해서 아무것도 경험될 수 없는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내게 말씀하실 수 있고 나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약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을 내가 마주하고 있는 것이냐? 오늘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 같이 성만찬을 나눈 이유가 저는 그렇다고 싶습니다. 큰 교회들처럼 좋은 영상과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떡을 떼시고 내 몸이다, 잔을 드시고 내 피다, 기념해라.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님 제 지금 느낌과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 이 부활절에 하나님 내 이 마음과 내 이 부산함과 이 연약함과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내게 오늘 주신 이 약속이
주님께서 우리를 수십 년 살게 하시면서 오늘에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찬 받기 전에 먼저 찬송하고 기도한 다음에 성찬을 받고 싶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같이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온전히 왕 되시도록 우리가 먼저 초청하겠습니다.